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에스겔 당시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나라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애가에는 유다 왕국이 주로 두 가지의 이미지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고요. 또 두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유다 왕국이 사자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에 바로 이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여기서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축복을 하죠.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아서 원수를 이길 것이고 통치자의 상징인 규가 그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여서 암나귀 새끼를 그 나무에 맬 정도이고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여서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이 애가를 보니까 유다 왕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사자 같기는 한데 원수들에게 자꾸 집니다. 여기서 자라나 장성한 사자 새끼들 한 마리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한 마리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 두 왕은 바로 애굽에 끌려가서 죽은 여호아하스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는요, 자기 나라의 왕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규가 대대로 유다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유다의 규가 애굽으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14절을 보니까 이제 유다에는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형편이 없는 연약한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유다를 왕위를 이을 만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노래는 유다 왕국에는 너무나도 쓰리고 쓰린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14절을 보니까요. 이것이 후에도 애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야곱의 축복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상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19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저 슬픔만 가득한 노래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다 왕국의 죄악과 실패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야곱의 축복이 결국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정말 사자가 나와서 원수가 물리쳐지고요. 그 규가 다시 유다에게 돌아오고 또한 그들이 포도주에 옷을 빨게 되는 일이 다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원수를 이기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할 수가 없었고 그 왕들도 할 수 없었던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기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철장, 즉 나무도 아닌 철로 만든 이 규를 이야기를 하네요. 그 철장, 철로 만든 규, 이걸로 만국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포도주와 같은 피에 성도들의 옷을 빨아 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포도주의 옷을 빠는 풍성함처럼 그의 생명의 피에 성도들을 적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준 축복마저도 완전히 그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 축복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자가 되어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피로 그 백성들의 옷을 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원수를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옷을 빨아 희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얻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찾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고요, 또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애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걷어차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참 생명을 주시는 포도나무이시며 영원한 통치의 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피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의 지키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또한 천국 또한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과 여러 우상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유다의 사자이시며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는 정말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애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고 그 철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참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으니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